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죠? 나의 공급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공급을 받고요. 또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오늘 기름 부으심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공급을 또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옆 사람을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하라니까 저보고 저는 앞에 분이고 저는 옆에 분이 아닙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것이고, 또 주님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위대한 것을 우리가 교환을 받는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신앙을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신앙을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신앙에 대한 가장 어리석은 것을 멀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은 것, 나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군에 갔다 오면은 4년인가 그때 예비군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고, 또 남자 여자와 그 동일하게 훈련 받는 것이 있어요. 무슨 훈련일까요? 15일마다 하는 민방위 훈련. 예전에는 민방공 훈련이었습니다. 민방공.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온다 해서 그것을 대피하는 훈련을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저희는 중학교가 산 밑에 있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 울리면 산으로 다 도망가는 그런 훈련이 있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한 교실에 체육관으로 다 모이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민방위 훈련하고, 우리 초등학생들은 신일초등학교는 민방위 훈련 한신아파트하고 산호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모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훈련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훈련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라. 하나님 안에서 훈련한다는 거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한다는 것이겠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 말을 믿고. 어떤 말?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하다는 것. 그 말을 믿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걸 새기는가? 영원토록.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우리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우리를 강건하게 해줄 거라는 것. 이것을 이 말을 믿고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 모험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믿고 우리가 이 모험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하는 이 모험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것은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영생을 봤잖아요. 그들의 몸을 다 내던지는 그런 것입니다. 몸을 다 내던졌어요. 가장 그 또 영상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유도 선수들에게 가장 극한의 훈련은 거기 태릉 선수촌에 있는 그 불암산에 한 4km 되는 그런 거리를 4km인가요? 8km인가요? 4km. 4km인가 거기를 4km인가요? 4km. 4km를 쉬지 않고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오는 건 3분 안에 마스터하는 것. 그게 힘들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쉬지도 못하고 야호 한번 외치고 내려야 하는데 올라가서 딱 찍고 다시 내려야 되는 것. 3분 안에 내려오지 않으면은 또 그만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딱 내려오면은 감독이 몇 박을 잰답니다. 이 몇 박을 재가지고 몇 박 횟수가 180 넘지 않으면은 너는 훈련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몇 박 180을 넘도록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180이 넘는데요. 몇 박이.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180이 넘는다는 거죠. 그럼 너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이 나오도록 더 훈련해야 돼.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무엇으로 지난주 말씀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할 수 있으면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 훈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해야 된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한지,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한지,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할 것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훈련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내게 있어.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걸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환경을 지배하는가?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세상 이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는, 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그래서 그것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그래서 제가 우리 데이비처럼 그렇게 반응 잘하면 좋겠다. 어제도 그랬어요. 데이빗이 요즘 분유를 3일째 얘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3일째 거부하고 있고, 어제 간신히 한 번 먹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유식은 더 달라고 하고, 그래요. 아직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는 잘 안 드시고, 이게 이유식만 드시려고 얘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배변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일 배변을, 아침에 배변을 안 했다고 그래서 저녁 때 배변했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손 얹고 기도했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데이비드는 배변을 할지어다. 기도 끝나는 동시에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람에게 응가했어요. 응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목사님, 그건 쉬운 것 같아요. 쉬운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 더 큰 것도 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고, 뭐냐면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동도, 사람의 뒤로 나오는 동도 선포된 말씀으로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훈련을, 말하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훈련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에서 말하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세 번째, 3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듭난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 다 인식입니다. 다 인식.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의 지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 지식. 그게 뭔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계시 지식.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치와 건강은 내 것입니다. 부요와 형통도 내 것입니다. 승리도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날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나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 안에 있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 새로운 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의 존재, 새로운 형태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그것은 종류와 특성에 있어서, 뭐와? 종류와 특성에 있어서 새로움을 의미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종류와 특성에 있어서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에 뭐냐면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이전에는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은 뭐 하는 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어.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있어라고 내가 인식한다면, 그냥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어.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어. 나는 생명 안에서, 나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야 라고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기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이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의 본성을 바로 이해합니다. 뭐 똑같은 말이지만은, 거듭난 생명의 본성, 거듭난 사람의 본성, 생명의 본성을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성령님이 나의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할 때, 너희는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인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심오한 영적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셨던 거라는 것. 첫째는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할 때 이 영적인 심오한 진리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조의 생명,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조의 생명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성,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성,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했던 그 생명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할 때 거기서 그런 영적인 심오한 진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심오한 진리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어떤 진리가 숨어 있는가 하면은 그분의 이름과 똑같다는 것.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배가지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기 드럼이 있습니다. 여기 드럼이 있는데 심벌이 따로 있으면은 심벌이라고만 말하지만은 같이 있으면은 심벌도 뭐라고 그래요? 드럼이라고 합니다. 드럼. 베이스도 큰 북도 드럼인 것이고 뭐 다른 건 뭐 탑도 있다고 하는데 뭐 탑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다 드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은 예수님만 포도나무고 너는 그냥 딴 가지야. 너는 그냥 아무 가지나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가지도 여전히 뭐예요? 포도나무.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 가지도 여전히 뭐예요? 사과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할 때 똑같은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번에 거듭난 생명의 본성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재창조된 영의 열매라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볼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포도나무 열매 맺는 부분이 나무가 아니고 가지라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할 때 그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맺는데 그 열매는 오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양선,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맺는가? 성령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된 영의 열매다. 뭐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랑, 이 기쁨, 이 아홉 가지 선물이,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동행한 결과로 그분과 붙어 있는 관계로 그분과 하나가 된 관계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된 인간의 영, 즉 거듭난 영의 열매인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지만은 지금 저 방송실에서 앰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앰프가 돌아가고 있어요. 앰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뭐냐면은 전기가 공급을 하지만 전기가 공급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계를 돌리는 효과는 그 기계를 돌리는 효과는 기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돌리는 효과는 그 전기의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기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CND가 좋은 거라 할지라도 이 CND에 좋은 것이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전기의 공급이 들어왔는데 그 전기가 들어왔는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뭐냐면은 이 CND에서 기계가 돌아가야만이, 이 CND가 쳐져야만이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똑같이 뭐냐면은 거듭난 인간의 영에, 거듭난 우리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행한 결과로 재창조된 인간의 영에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목사님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한가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하죠? 라고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이런 것이 실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평범할까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실제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나는 해보니까 안 돼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들을 어떻게 여러분 삶에 적용하려면은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면 나는 그런 자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간에 나는 그런 자야.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잠재력과 시의 형태로 주셨으며 그것을 개발하여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영적인 원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역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영적인 원리.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훈련한 것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훈련하느냐, 거기에 그 훈련의 결과를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영적인 원리를 통해 우리 믿음이 항상 역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12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영적 권위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저는 그때 부교육자였고 전혀 개척할 마음도 없었어요. 개척이라는 걸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나는 그냥 큰 교회 가서 나의 청빙 받아서 한 500명, 100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나는 담임 목사로 하지 내가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서 나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뭐 큐티면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이니 공부를 하고 뭐 두란노 교회 가서 공부를 하고 두란노 교회가 아니고 온누리 교회 가서 그걸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가정의 사역이 중요하다 해서 한국 가족 사역 연구에서 2년 과정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마지막 한 학기 남겨놓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마치지 않고 그냥 수료만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외웠더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다른 말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말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말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고 말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죠? 실제라고 하는데 왜 안 되죠? 라고 의심하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뭔가가 2%가 아니죠. 50%가 적은 거예요. 50%. 내가 믿고 말했다면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배운 대로 말했는데, 내가 아는 대로 말했는데 아직 왜 결과가 오지 않죠? 왜 목사님 나에게는 결과가 오지 않죠? 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A번, B번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 주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는 것. 우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 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데이비드가 분유를 안 먹는다 했잖아요. 3일째 거부를 하고 있어요. 뭔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뭔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변을 해서 제가 기도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거 기도하고 바로 동시에 두 가지 기도했어요. 예, 데이비드는 배변을 예수님의 명하노니 배변을 할지어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분유를 잘 먹습니다. 분유를 잘 먹어요. 근데 오늘 아침도 분유를 안 먹었어요. 어제 저녁도 안 먹고 오늘 아침도 안 먹고 그냥 이유식하고 뭐 플레인 요구르트인가 뭔가 그거 먹고 애가 어른이 먹는 걸 먹고 있어요. 얘가 저게 맞는 걸 먹여야 되는데 왜 안 되죠? 왜 분유 잘 먹으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배운 대로 말했는데,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내 입을 사용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이루어졌죠? 왜 안 이루어졌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말씀 우리 다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누가복음 4장 말씀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펴고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40일 금식이 끝난 직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중. 그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해. 빵이 되게 해. 예수야 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안 먹었잖아. 예수야 너 배고프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 그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따라서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배운 대로 말합니다. 배운 대로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왕으로서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마귀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서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방에 마귀가 물러가야 되는데.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한 방에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았죠. 그렇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마귀가 몇 번 테스트했어요? 예수님을 3번 테스트했습니다. 바로 그때 3번째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어요. 3번째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도 그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8절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입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만일 내가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어떻게 내게 경배하면, 이 마귀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모두 내게 줄게 라고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내게 줄게. 그 말에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자기를 변호하는데 어떻게 뭐라고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뒤로 물러가. 기록된 바.
왜냐하면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잖아. 기록됐는데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죠. 말씀에 보니까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어요. 여전히. 세 번째입니다. 4장 9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기록된 바를 누가 쓰고 있어요? 마귀가 쓰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썼는데 예수라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네. 그렇구나. 그래서 마귀가 또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야 여기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기록된 바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록된 바, 성경을 봐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뒤에 있는 말씀은 뒤에 있는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근거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행하신 것을 보면은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록된 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그대로 했지만은 여기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 하는 말씀으로 했다는 거죠.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말하는 것도 효과가 있고 내가 아는 대로 말하는 것도 있는데 왜 목사님 왜 그것은 내가 배운 대로 말했는데 왜 나는 그 상황이 변하지 않죠? 나는 왜 그대로죠? 왜 데이빗이 왜 분유를 먹지 않죠? 자기 말씀이 있지만은 내 말, 내가 믿는 말, 내가 인식한 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인식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기가 하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누가 하는 말씀으로? 내가 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로. 목사님 어느 때는 말씀을 말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말하는 것은 인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하는데요. 마귀야 목사님이 말하는데 떠나가래. 목사님이 말하는데 마귀야 그러래. 목사님 말하는데 애기야 너 잘 큰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된 나의 말이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세력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력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세력을 얻도록.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의 세력을 얻으면은 여러분이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늘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힘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힘이 들지 않아요. 절대 힘이 들지. 거기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상상하기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꼭 세 가지로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가지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테스트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얼마든지 예수님을 더 테스트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끊으신 것입니다. 끊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늘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갖다 주고 그렇다고 말하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하고 너는 그렇다고 말하고 직면한 문제를 늘 우리 눈앞에 우리 감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그런 감각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끊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끊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세 번째 끊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읽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그를 이겼나니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 자기의 말 여러분의 말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믿는 말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뒤번 보니까 이는 너희 말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을 다스리고 자기 삶을 지배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마태복음 12장 37절 마가복음 5장 25절 28절 열왕기하 4장 18절에 또 누가복음 8장 52절에 민수기 20장 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겠습니다. 말의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의 원리.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느냐면은 우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가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그만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그 열매를 따먹고 말죠.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따먹은 열매를 또 남편은 아담에게 주어서 그들이 모두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은 걸과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때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동산의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보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산에 걸어다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면서 말씀하셨어요. 말하셨어요. 말하셨습니다. 데이비드가 저희가 밖에 나와 있으면, 거실에 나와 있으면 데이비드는 안방에 있든지 저희 침실에 있든지 거실에 함께 나와 있는데, 보통 때는 이제 자고 있으면은 혼자 침실에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면은 깨도 얘가 울지 않아요. 울지 안 하고 중얼거려요. 옹알옹알 막 그래서 뭐 소리도 꽥꽥 지르고 막 울지는 않는데 기쁨의 소리를 막 질러요. 막 질르는데 근데 제가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가보지도 압니다. 뭐냐면은 데이비드가 침실에 있구나. 데이비드는 지금 잠에서 깨서 놀고 있구나. 제가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데이비드는 깨서 계속 옹알 막 그래요. 막 그래요. 뭐냐면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아빠 나 깼어요. 엄마 나 깼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자기 존재감을 계속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로요? 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냥 걸었던 게 아니고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셨습니다. 말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 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 왜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은 어디 있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데이비드가 마치 우리가 밖에 있어서 데이비드가 자꾸 옹알옹알 하는 것처럼 뭐냐면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잠잘 때든지 너희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예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잠깐 짧은 구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고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16장 17장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 중에 설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절부터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1절부터 26절까지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 자신을 위해서 계속 말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향해서 계속 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예수님은 뭔가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하세요. 그 전에는 행동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 말씀하세요. 이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말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늘 어디서든지 걸어가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토커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러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말합니다. 나는 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을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자입니다. 문제를 말하지 않고 문제를 향하여 왕으로서 말하는 자입니다. 말하는 자로 훈련되어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거듭난 직후 우리의 믿음을 전이해 주셔서 우리의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하였으니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아멘. 내가 뭐 했으므로?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내가 생각하였으므로 말하노라가 아니라는 것.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본 영상에서 막내가 말한 것처럼 그 막내가 코피를 흘리면서 있던 그 막내가 인터뷰했던 그 막내가 말한 것처럼 장거리에서 여자 최초로 우승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는 훈련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막내라는 이 친구가 내가 장거리에서 여자 최초로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다리가 호흡이 멈출 것 같고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뭐 한다고요? 계속해야죠. 힘들지 않느냐? 그만두지 않겠냐? 그만두고 싶지 않느냐? 마지막 이상화 선수에게 말했을 때 웃으면서 왜 그러세요? 저 아직 젊어요. 젊은 저에게 왜 그렇게 말하세요? 왜 그러세요? 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아직 젊어요.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마귀가 기록된 바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하지 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기 말로 끊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 내가 그런 타고난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훈련? 영으로 생각하는 훈련. 다른 말로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훈련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거듭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어디서 올까요? 확신이. 맞추는 사람,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오지 않았지만은 운명이라는 책을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확신이 어디서 올까요? 영에서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말로 근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딱 원하는 말씀.
선포한 것. 선포하는데 다 선포할 수 있어요. 그죠? 다 선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는데 그 말이 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가 된 것. 실제가 된 것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제일 말하신 분, 제일 말하신 첫 번째 최순애 사모님이 하는 것. 케네스 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거? 반응도 그렇고 또 누가 설득이라고 했어요? 한기희 집사님 수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도 드리고 그 운명이라는 책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 4개 거를 다 주문을 했는데 택배가 하나 온 거예요. 보니까 내가 왜 4개를 이 책 내면 우리 애들 다 주고 우리 4 식구가 읽으려고 4개를 주문했는데 왜 하나만 왔지? 이상하다. 잘못 왔나? 근데 책을 딱 펴봤는데 사랑의 선물하고 김진우 목사님께서 사인을 딱 해서 저한테 선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 선물은 제가 갖고 제가 산 것을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확신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것에서. 하나님의 말 내가 어떻게 설득되느냐? 설득된 것은 반드시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득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세력을 얻도록 크리스 목사님이 그 2가지 아픈 상황에 2가지 고질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의 세력을 얻은 것처럼 그 세력을 얻기까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한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